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7일을 맞아서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5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5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 제가 3절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배경적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잠깐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지금 사해바다 서쪽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엔게디라는 곳으로 지금 피신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피한 경로를 보게 되면 블레셋 가드왕에게로 갔다가 아둘람 동굴로 왔지요. 거기서 400인이 이렇게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갓선지자의 의견을 따라서 그가 유대 땅으로 유대의 광야로 또 헤레스풀로 가게 되죠. 거기서 그릴라 주민들이 지금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음을 듣고 이제 그다음에는 그릴라로 가죠. 거기서는 이제 600명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또 불어나요. 그릴라로 갔다가 또 사울이 잡으러 오게 되니까 거기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그 에봇을 통해서 물어서 도피해서 유대 광야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울이 10항무지로 갔는데 이 10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요. 그게 셀라하만 느곳이라고 하는 바위 산을 하나에 두고서 서로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추종자들이 서로 맞서게 되었는데 꼼짝없이 여기서 이제 다윗 잡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변수가 작용되게 하시죠. 전령이 급히 달려와서 지금 블레셋이 침공했으니 빨리 전쟁으로 나가십시다 해서 사울이 거기서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위기에서 건져주시구나 깨닫는 것이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엔기디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가드로 갔다가 블레셋 지형이에요. 아둘람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유대 헤르수풀로 갔다가 그릴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10항무지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셀라하만 누곳에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엔게디로 갔어요. 엔게디란 말 뜻은 뭐냐면요. 어린 염소의 샘이라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엔게디가 이 유대 그 광야 항무지 가운데서 그래도 물샘이 솟아 있어서 오아시스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동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피신하기에 아주 적절하지요. 물도 있지요. 대추야자 같은 그 나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많은 동물 가운데 지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들어가서 피신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동물 가운데 한 동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곳으로 사울이 지금 다윗이 엔기디에 있다는 말을 듣고 정보를 가지고 지금 3천이나 되는 군사를 지금 이끌고 이곳으로 왔어요. 제 생각에는요, 워낙 동굴이 많다 보니까 수색 작업하려고 하면은 이게 많은 군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군대에게 야영 캠프를 하게 해놓고 자신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한 동굴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이 많은 동굴 가운데 한 동굴인 그곳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피신해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자,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겉옷자락만 베게 되지요. 부하들이 막 당장에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오늘로서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날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기회인데 아주 뭐 두 번 찔 것 없이 단칼에 또는 창끝으로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릴 수 있다고 안 그러겠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용병보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벗어놓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벗어놓은 겉옷자락 뭐 끝만 살짝 뺐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겉옷자락에 대한 또 이야기도 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의 의복 겉옷에 겉옷가에는 뭐가 수놓아 있었어요? 제사장의 그 표시로서 장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왕이 입는 겉옷의 가장자리에도 왕의 문장이나 왕의 권위를 표시하는 이러한 장식들이 있었다고 봐줘요. 이 겉옷자락을 베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행위 이전에 뜻이 담겨 있어요. 당시의 외교 관례상 왕의 겉옷자락을 베는 것은 동맹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그래요. 또 부부간에는 예를 들어서 이 겉옷자락을 베면 이혼을 표시하는 것으로 되기도 하고요. 이 겉옷자락을 베었다. 그냥 단순한 표시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의 이러한 배경적인 설명들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가져야 될 관점이 있어요. 내 개인 생각대로 그렇게 이 말씀을 물론 해석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책의 저자인 사무엘서 저자의 관점, 그 뒤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이 사무엘서 저자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써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마음에 닿아지는 화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반복되는 말입니다만은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 참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주권에 대한 이 사상이 이 사무엘서에 몇 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앞선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에 대해서 앞선 말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도 셀라 하만 누곳이라고 하는 분리의 바위를 사이에 두고 사울이 철수하게 만드심으로써 변수가 생겨서 철수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봤지요. 자,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의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비록 인간 왕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 왕을 통해서 이 나라의 특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의 나라며 평화의 나라인 것을 여기서 지금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 보복 같은 그런 정치적인 그 사례가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세워지는 것을 차기 왕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냥 단칼에 사울을 영변보로 동굴로 들어온 사울을 죽여버리면 쉽게 문제는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동안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사울의 면전에서 자기를 향해서 막 창을 3번이나 던졌잖아요. 벽에 박으려고. 그래서 다 여러분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났지 않습니까? 또 사물에 있는 나마로 도피했는데 끝까지 찾아왔지 않습니까? 원수는 에나무 달에서 만난다고. 또 어제 말씀에서는 실라하만 누곳 번번이 이렇게 마주치는 위험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동굴에 지금 들어와서
사울이 용변부로 들어와 겉옷을 벗어놓고 몸을 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은 막 채근하지요. 당장 끝장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여기서 우연인지 시험인지 이 갈등 구조를 놓고 그는 멈칫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5절에 마음이 찔려서 자기에게 그 채근하고 있는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친 것을 여호와께서 원치 아니하신다.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 뭐냐면요. 뭐 양심에 가책받을 게 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양심을 가책받았다는 그 뜻보다는요. 부하들이 막 채근하니까 단칼에 죽여서 문제 해결하자고 하니까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사울에 대한 적개심이 끌어올라서 정말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에 자신의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고 회개하는 표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 있습니까? 비록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미 실망을 드렸고 여러 번 불순종으로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지만은 그의 왕의 자리에서까지 폐위되어지는 것은 다윗이 지금 처리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죠. 네, 앞에서도 드린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여러 번 죽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신 것을 깨달은 자로서 그는 자신이 자기에게 화근이 되고 있는 생명을 노리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였지만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드림으로써 그 다음이 중요한 얘기예요. 차기 왕으로서 자신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과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선함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사실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목적을 이루면 그 과정도 다 합리화시키고 그렇지 않는 것이죠. 목적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이 자세, 이 마음은 오늘 이 책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큰 울림으로 마음에 닿아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모습, 훗날 이 다윗의 위를 이어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왕 대신 자기 백성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팔복과 가르치신 산상순의 내용들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많은 교훈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런 마태복음 6장 43절 그러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는, 선함이 악함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을 다윗이 친히 보였고, 그 일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또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훗날 주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로마서 12장 7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지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특별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자, 오늘의 말씀과 정말 부합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다윗의 일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서 다윗의 이러한 모범은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함께 따라가야 될 의의 길이며 천국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살이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윗의 길을, 의의 길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우리도 따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한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선은 악보다 강하며 선은 악을 이긴다고 하는 이 천국 백성의 원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왕이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